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서 전체에 제목을 달아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라라는 서술어가 원어에는 없고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장까지 가는 모든 것에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끝이라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하늘에서부터 나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쉽게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사실은 시험에 정말 난관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한번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소개하는데 그리고 믿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를 지배하는 예수에 대한 칭호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주라는 말과 또 인자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세례할 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으로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말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걸로 이 마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6절처럼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그도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벗개를 이고선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못했던 하늘을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1장 24절에
21절부터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완곡한 표현으로 한 겁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람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다시금 3장 11절에 가면 반복됩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3장까지 오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고백하는 무리는 바로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인 자들만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속한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7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오직 귀신 들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온전히 알아보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인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9장 2절부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이 구름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말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한 세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만 목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말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을 만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바로 15장 39절입니다.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려내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5장 39절에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조차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했던 사건이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상투적인 말로 일상적인 말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쉽지 않은 말, 천국의 소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감춰두었던 소식을, 이 소리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께 벌벌 떨면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던 순간 우리의 눈은 알지 못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떨며 물러가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사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소식을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너무 당연시하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시점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때까지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그 가운 속에서 감춰주었던 그런 신비,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히 비로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순간 우리도 보지는 못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떨며 물러가는 그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